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겨우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분위기에 송년회나 성탄 준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이번 주 토요일날 연말 정책당회가 있고 다음 주 성탄주일과 성탄절 그리고 송년주일과 새해맞이 예배 등으로 분주한 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2025년 신년을 맞게 되겠죠. 분주함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와 한 주, 한 해를 계획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남은 보름간 2024년 못 이루셨던 일들 하나하나 잘 매듭지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22장을 묵상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욥에게 충고와 권면을 하면서 네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욥은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아닌 그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또 3절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욥이 자신의 지혜와 무죄함을 뽐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또 신문하시겠느냐? 4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5절 네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네 죄악이 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란 것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애써 외면하는 엘리바스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편협한 하나님의 이해가 욥을 향한 존경과 배려 모두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6절부터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는데요. 사실 엘리바스는 처음에 이웃에 대한 욥의 선행을 언급하며 욥을 위로했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의 했던 말을 뒤집어 그의 고난이 이웃을 향한 악행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권세 있는 자 즉 부자로 살면서도 과부와 고아의 필요에는 눈 감았기 때문에 지금의 올무들과 어둠과 홍수 이런 것들이 욥에게 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욥은 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자신과 똑같은 피조물로 인정하여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29장 가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이 말했던 것마저 뒤집어 버리는 그야말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13절 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가 이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너의 죄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은 거라고 욥을 몰아세우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15절 네가 언제까지 옛날 죄인들이 가던 길을 고집하겠느냐? 잠시뿐인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안심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엘리바스,
그는 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2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절,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는 욥에게 큰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다시 회복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예전에 누렸던 복, 즉 경제적인 번성과 육체적인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못 보실 거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에선 돌이켜 불의는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시고 고귀한 은이 되어주시니 그 재물도 더해 주실 거라고 욥의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해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욥 개인의 삶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26절,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서 돌렸던 얼굴을 그에게로 들 것이며 27절, 욥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28절, 욥이 가는 길에 가로막았던 흑암은 빛으로 욥의 길을 비춰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교만했노라고 너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다.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교만한 죄인이었다면 이 충고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만한 죄인이 이 말을 듣고 묵상한다면 그는 욥의 처지가 돼서 억울할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충고대로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두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의나 공의의 이름으로 회개를 명령하는 성급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런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굴욕적인 회개 유도는 마치 강압에 의한 자백 실토를 받아내기 위한 시도와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엘리바스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유혹하면서 혐의 없는 모든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다 지우게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앞에 본 것들, 확인한 것들 가지고 온전히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도 않는 음모론과 확대 재생산은 욥을 위로할 수도 없고 긍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려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참으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습관들이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욥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